제가 어제 달을 보는데, 제가 좀 달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제가 어제 또 달을 보는데, 달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딱 달을 보는데, 이렇게 한, 그, 이 한 중간쯤, 이렇게 이 달이 한 중간쯤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달을 보는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원형이잖아요. 그죠? 달이 구형이잖아요. 근데 한쪽은 차 있고 한쪽은 어둡다라는 거죠. 그죠? 아, 태양을 향한 쪽은 달이 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쪽은 지금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태양을 향한 쪽은 반쪽은 지금 차 있고, 지금 태양과 반대쪽에 있는 쪽은 지금 이게 달이 안 차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똑같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지금 루키가 정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멜과 나오미 가족,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 말아야 될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흉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년 남짓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10년 남짓 모압 땅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게 나오미의 삶 가운데 비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등진 삶이 이렇게 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1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보는 거예요. 예. 원래 이 사람이 힘들면은 이게 얼굴에 딱 그게 얼굴이 참 늙어가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얼마나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오미는 맞는데, 진짜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이 나오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금 비워졌다. 그리고 괴롭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비워짐을 경험하게 됐고,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고, 징벌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지 말아야 할 그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원인인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안목에 좋은 대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나오미의 이러한 불행은 바로 그녀의 불순종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에 따른 징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오미가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아왔다라는 거는 단지 그냥 위치를 이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돌아왔다라는 건 그녀가 그녀의 불순종을 회개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 그전에는 하나님께 등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이처럼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마침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보리타작 시점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추수 밭에서 일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가 가서 일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제 룻이 보리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리 이삭을 줍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사회적인 빈곤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보리 이삭을 이제 남겨주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룻이 이제 보리 타작 마당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죠. 이삭을 줍다가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연히 엘리멜레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은 지금 우연이라는 말에 딱 이게 의문점이 되게 되는 거죠. 우연이 없는데 왜 우연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물론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오는 거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 가운데 성도들은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우연인 줄 알았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 수사학적인 말이죠. 약간 반대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더 성도들이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까? 필연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필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룻을 보아스 밭에 가게 하셨고 보아스가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다 자기 밭에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지금 보아스와 룻이 지금 만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냥 대충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때를 사람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0절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찬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점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십자가의 의미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난 그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에 가장 적합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때를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때가 참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때가 참회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때를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빈곤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제가 삶을 살면서 확신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사랑교회를 제가 부임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참 편안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그 때에 맞춰 일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감사한 게 우리 참사랑교회는 이제 살 일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참사랑교회는 더 이상 떨어질 일도 없고 이제 앞으로 살 일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때가 차면 또 성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때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때가 지금 점점 더 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교수가 되기 전에 이제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교수가 되려면은 장신대에서 교수가 되려면 목회를 3년 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참 그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말씀이 참 은혜가 됐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전화를 해서 이해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지금 필요한 거를 얘기해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거지 뭐지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본인이 필요한 게 없더래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곰곰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대요. 근데 교수님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탄광에서 일하는 막장이죠. 막장에 대해서는 탄광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이제 친척 집에서 이제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대학을 이제 서울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다니려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인사를 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손에 기차표 한 장을 쥐어뜯더래요. 어머니께서 집이 가난하니까 돈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기차표 한 장을 쥐어주시더래요.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기차표도 어디서 이제 돈을 구워가지고 그 기차표를 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차표 한 장을 이제 쥐어치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교수님이 너무 자신의 삶이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정말 어머니가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한테 쥐어준 게 기차표 한 장인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교수님이 신문지를 깔고 기차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저를 뒷바라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가 이제 청량리에 도착을 했대요. 서울에 청량리에 도착했는데 청량리가 아니라 철양리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철양했던지 철양리라고. 근데 기차역에 막상 도착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그 기차역에서
그냥 하룻밤을 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독일에 이제 독일 정부 장학금으로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교수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쭉 이렇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그 밤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그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회를 혈류증 앓은 여인, 나름대로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몸대로 지치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옷자락으로 만지면 자신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많은 그 틈바구니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12애를 혈류증을 앓아오던 그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여인을 치료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12회 동안 다른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고 많은 노력들이 다 허사였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 여인의 그 12년이 점점 더 비어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나오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으로 갔을 때 그녀의 삶은 점점점 비어져 가고 점점 더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이제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을 향했을 때 그녀의 삶은 이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솟아나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미와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녀들에게 솟아날 구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을 받들어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주님 앞에 돌아온 그녀들에게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 여러분 주님으로 향하는 그런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텅빔에서 체험으로 바꿔가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이루실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체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